뒤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Until the last we need to hold Jesus tightly. 끝까지 주님을 잡으십시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날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수도, 우리로 따지면 서울, 미국으로 따지면 DC,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유세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민중들의 막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러면서 그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수도 예루살렘, 캐피탈 예루살렘으로 제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범한 유대 민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면서 막 환호를 맺히면서 세상에 떠나가라 환영하십니다. 호센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적통 대선 후보여,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수많은 유대 평민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도 열렬히 환영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참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너무나 변덕스러운 태도는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이들은 실상은 매우 적은 소수의 무리였을까요? 혹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스윙보트 스테이트처럼 관망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관망하는 군중들이 실상은 더 많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샤이 트럼프, 샤이 바이든, 샤이 해리스처럼 실상을,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실은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혐오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았던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들이 보여주는 상황을 들여다 보십시다. 오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 마침내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빌라도가 딱 보니 한눈에 딱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풀어줄까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현대 한국 정치사와 미국 정치사에서도 종종 행해지는 한 political action, 전례가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군중의 백성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 여러분, 현대 political term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면이죠. 사면권이에요. 한국에서도 종종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총리가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정적, political enemy를 사면해 주기도 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나라를, 때로는 자기에게 충성한 이들을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하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면권을 사용할 때 여론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사면권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없애고 싶어하는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본인들은 안 하고 빌라도의 손을 더럽혀서 무죄한 인노센트 지저스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자기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을 딱 간파해버린 빌라도는 그 일을 하는 대신에 무슨 카드를? 사면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했던 대로 유대인인 명절인 유월절이니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하고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기대하는 답은 뭐였겠어요? 너희는 유대인의 왕인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상황을 간파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선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당황한 것 같아요. 다시 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 성경을 보셔서, 때때로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보셔서 성경 밑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번호가 쓰여지는 경우에 밑에 가서 각 줄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어떤 사본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쓰여있느냐?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돼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여러분, 철수, 영희, 한국에 옛날 철수라는 이름 많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둘 중에 누굴 도와줄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리포트를 보면 바라바는 그냥 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노상 강도,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물건 뺏는 강도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7절 말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어몽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체포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이렇게 설명해.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notorious prisoner,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달리 말해서 요즘 한국에서 쓰이는 말로 하면 듣보잡 죄수,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무명인 듣보잡 죄수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죄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켰던 그는 누구를 죽인 강도였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대 평민 중 한 명을 죽였을까요? 바라바가? 아니면 로마 권력에 빌붙었던 친일파와 같은 친로마파 제사장 사두개인들 중 몇 명을 죽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마치 프랑스의 레지스탕트, 한국의 독립운동가, 폭탄, 도시락 폭탄 던졌던 그런 우리 독립투사들처럼 로마 정부의 관료들을 암살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그냥 일반 강도가 아닌 민중봉기를 일으켜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시스템을 전복하려고 했던 이가 아니었을까요?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랴? 대제사장들은 신속히 큰 목소리를 선창하듯 큰 목소리를 질러 백성을 충동합니다. 그러자 무리도 소리를 지릅니다. 제사장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랬더니만 같이 있는 백성들도 뭐예요? 대사가 이거구나.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소리를 지른 거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군중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의 약점을 간파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질러 선동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의 약점이죠. 이 말을 부정해 버리면 뭐예요? 가이사 외에 왕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약점 잡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Their voices prevailed or won out.
성경은 이어서 빌라도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빨간색 글씨 보시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 15장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25장 25절 말씀, 23장 25절 말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예수님은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의 뜻대로, 그리고 그 뒤에서 충동한 선동질을 한 제사장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판세가 기울어진 저 외침 속에 묻힌 소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판세가 바뀌니 자신의 스탠스를 바꾼 걸까요? 스윙보트처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로마 지배 치하의 친일파와 같이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머지 대다수의 평민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증언한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났던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묻게 하셨던 그 모멘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던 그 무리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죄한 한 사람, 무죄하신 예수님, 인노센트 지저스, 무죄한 예수님을 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분노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주님을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외치던 군중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설교 초두의 상황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로 하이라이트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뭐를 염려했죠?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말고 바라바라고 하는 지저스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그 밀란의 주동자, 리더였겠죠. 밀란, 요즘에는 좀 더 중립적인 말로 봉기라고 하더라고요. 민중봉기, 옛날로 밀란은 언제 일어나나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고 실패하면 밀란이죠. 여러분, 밀란과 민중봉기와 반란의 차이는 이렇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아주 주동자가 있어요. 주도적으로 또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난을 일으키는 것을 반란이라고 하고, 대개 밀란과 민중봉기는 어떤 조직화된 세력 없이 그냥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밀란은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그 불만들이 폭증하다 보면 누군가가 조직하게 되고 리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주도하는 인물이 시간을 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기기 때문에 고대 정부들은 밀란이 일어나면 대개는 다 초기에 진압하려고 했어요. 왜요? 조그만 불 내버려두면 산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밀란은 언제 보통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광장을 없애야 되죠. 못 모이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마저 못 모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추석을 못 모이게 하고 설날을 못 모이게 하고 땡스기브를 못 모이게 하고 크리스마스를 못 모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유월절마저 모일 수 없게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이 모이는 때, 그때 바로 그 유월절 때 혹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했던 것이죠.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불을 붙이면 터지는 것이죠. 그 불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불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평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살만했을까요? 아니면 불만이 가득했을까요?
죽지 못해 살았을까요? 아니면 경기가 활황이어서 경기가 너무 좋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묘사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주님이 행하신 와, miraculous, fantastic, grandeur, amazing, miracle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많은 남자 어른들은 그 낮에 직장에 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왜 음식을 구하기 힘든 들판까지 따라 나섰던 것일까요? 왜 그 남자 아빠들은 일 안 하고 뭐 했던 것일까요? 200명도 아니고 5,000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국이 외환 위기를 겪었던 IMF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량 해고에 big layoff, 5,000 people layoff. 대량 해고의 폭풍으로 집단으로 해고된 후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서서 직장 갈 직장이 없으니 한국 IMF 때 아빠들이 양복 입고 주머니에 손 꼽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 퍼블릭 파크에 가가지고 배회하던 아버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5,000명의 아버지들과 그들과 함께 따라온 어머니들 아이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 모두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것에 감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모두는 점심조차도 싸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게 아닐까요, 혹시? 예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민들 먹고 사는 것이죠. 빌 클린턴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전복되지요. 빵이냐 죽음이냐 그거 아니에요.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처럼 냉장고로 음식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때도 아니고 푸드 서플라이 체인이 잘 돼 있어서 음식 생산과 유통, 소비자와 연결이 잘 되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농수가 풍부한 것도 아니었던 그 유대 땅, 가뭄이 툭하면 페민이 툭하면 일어나고 우리처럼 녹지가 우거지고 푸른 나무가 있고 포레스트가 있고 마운틴이 있고 이 리버 강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던 광야가 있고 아리조나 호피처럼 황색 땅이 많이 보이던 곳, 그곳에서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했던 게 뭐예요? 저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 시험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네가 메시아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두 번째,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유대 백성들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했는지 나오죠. 그들은 왜 그렇게 세리들을 싫어했을까요? 일반 백성이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일반 백성들이 고통받는 데 중 하나는 자연재해와 가뭄과 더불어서 국가가 너무 많은 텍스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지요. 유대 평민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 여러분 아잖아요. 아구스투스가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왕국들이 인구 센서스를 왜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 왕들은요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세금을 거두려고요. 세금을 매길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명수를 확인해가지고 이런 세금 저런 세금 갖다 붙였죠. 그 세금을 세리들이 대신 거두면서 이자를 붙이거나 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도 채웠지요. 아마도 당시 유대민중들은 로마의 세금 내랴, 성전세 내랴, 세리들이 착복하고 뜯어내는 갈취하는 이자 내랴 힘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트릭을 써서 세금 문제로 주님께 물었잖아요. 율법사든가 바리새인 물었잖아요.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라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내지 못해 결국은 소장농들이 농지도 뺏기고,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난해진 농민들이 결국 땅 뺏기고 땅 팔고 뺏기고 도시로 와서 처참한 도시 빈민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서러운 때 중에 하나는 아픈 때죠. 딴 때는 괜찮아요. 아플 때 돈 없으면 서럽습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아파도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갈 때 아닌가요? 크게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픈 아들을, 아픈 딸을, 손주들을 수술을 못 해줘요. 부모들이 피눈물 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아내가 아파요, 부모님이 아파요,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 해줄 때 막 피눈물 나지 않아요? 현대 어느 나라나 평범한 국민들, 퍼블릭 헬스, 공공의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때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지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너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어요. 열병, 귀신 들린 사람, 디몬 퍼제스, 혈루병, 간질병, 피부병,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마치 병원 응급실을 온 것 마냥 의사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응급실에 가면 서로 먼저 해달라고 울부짖잖아요.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곧 퍼블릭 이머전시 룸이 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대다수의 국민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레이오프. 아빠들은 일터가 없어서 낮에 할 일이 없어요. 저녁마다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가야 가장이 체면이 쓰는데, 봉급을 가져가야 가장이 체면이 쓰는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아빠들, 유대 평민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좌절감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powerless, helpless, useless,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마치 저기 러스트벨트의 아버지들처럼, 마치 레이오프 당한 아버지들처럼, IMF 때 아버지들처럼. 가장으로서 얼마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 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까요? 좌절감에. 어머니들은 어땠겠어요? 밤마다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들. 엄마, 빵 좀 줘. 엄마, 밥 좀 줘. 배고파. 애는 울어요. 애들은 우는데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보참과 짜증을 들어야만 했던, 그들을 울면서 달래했던 어머니들의 울분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어요. 일할 것도 없는 때 그나마 남은 옷을 뜯어가는 세리들, 로마 제국, 그 사이에서 호의호식하는 유대 중간 계급들에 대한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불만은 어떠했을까요? 아파서 우는 아이들, 불치병에 걸린 나병에 걸려서 자식을 버려야 했던 어머니의 눈물, 병이 낫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탕진했던 혈류병 여인과 같은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얼마나 처참함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 분노, 불안, 염려, 고통, 좌절 속에 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흙수저 출신 예수란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변방의 마을에서 시작해서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더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며 자존감이 떨어진 그들에게 당신들 모두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돈도 받지 않아요. 듣도 보도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개념, 사상을 가르칩니다. 유대 지방의 테드 토크, 한국의 세바시입니다. 더하여 클라이막스는 직장을 잃어 배회하던 아버지들과 엄마들, 아이들이 따라간 유세의 현장에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들까지 애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배 터지게 먹게 하고 음식이 남아 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 문제, 밥 먹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의료 문제 해결해 줄 지도자 아닙니까?
경제 문제, 의료 문제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더하여 종료주일에 입성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고리대금목으로 탈취하던 상인들과 중간에서 돈으로 삥땅 치던, 돈 바꿔주던 이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확실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엎어버리는 지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울분 가득한 2000년 전에 유대 평민이라면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찍으시겠습니까? 안 찍으시겠습니까? 저라면 100% 이 사람 찍지 않겠어요? 유대 평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 흙수저 출신 이 사람이야말로 유대 평민들이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려오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로마 폭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배부르고 등 따시게 보릿고개 넘게 해줄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법정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토록 유능하고 능력 있고 화끈하고 기대가 가득했던 그 메시아, 그 대선 후보 예수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목을 따고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고 기존 체제를 다 뒤집어 엎은 혁명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몰골을 알아볼 수 없는 두들겨 맞아 묶이고 조롱닥한 무력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영화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묶였던 지도자가 그들의 동료에게서 구출받아 오히려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들의 압제자를 오히려 잡아 죽이고 그 통치를 끝내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대했을 법한 유대 평민들에게 그 바라던 역전의 스토리는 끝끝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무력한 말도 없는 초라한 예수가 거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 오랜 시간 쌓인 분노, 억울함, 좌절감, 무력감, 분노, frustration,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존재로 저기 서 있는 예수, 그들의 그 감정의 도화선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들의 그 불만에 실망에 불을 딱 붙여버려요. 선동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의 불만의 도화선에 불이 붙여서 폭발하였습니다. 통제불능의 산불처럼 된 그들의 분노에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바람을 붙입니다. 대형 선풍기를 돌려댑니다. 뒷바람을 받아 그들의 화가 엉뚱한 이에게 향하여 쏟아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거리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에릭 호퍼는 그의 책 The True Believer, 한국어 번역판 제목은 맹신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절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을 때 그들은 선동가들에 의해서 매우 조정되기 쉬운 상태가 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 좌절감에 새로운 희망을 줄 자기가 아닌 그 누군가, 그 어떤 아이디어에 맹신하고 자기를 다 그냥 맹신하고 퍼붓고 따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증명해줬죠. 여러 역사를 통해서 미국 역사도 현재도 한국 역사도 증명해주고 있죠. 좌절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유대 군중은 무력한 예수보다 밀란을 꾸미고 아마도 로마의 압제자들을 죽인 살인자, 암살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하지요. 오늘의 본문은 성도 여러분, 그 유대 군중의 반응과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왜 지금까지 믿고 계세요? 1988년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의 씨름이에요. 신앙의 씨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으신가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경험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건강을 잃게 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웃 오브 트랙, 부부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마치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던 그 광장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 주무십니까? 좀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시편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참된 테스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옵니다.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유용성을, usefulness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다 쓸데없네. 그래서 나이가 80이 돼서 믿음을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믿음을 버린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다 쓸데없다, 별로 쓸데없다 하는 거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몹시 그 무력하신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그 실망했던, 분노했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지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실상은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침묵으로 그 모든 비난과 미움과 살기와 혐오와 증오를 견디어내시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과 오고 오는 인류에게 실상은 그 침묵으로서, 그 견딤으로써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몇백 년 전에. 그 침묵의 의미, 그 수치의 의미, 그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를 설명해 줬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다. 예수님 버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야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Nobody think, Nobody thought,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침묵하시고 견뎌내시고 참아내셔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실망감이 극치를 향하던 순간에
예수님의 침묵에, 예수님의 무력하신 모습에, 예수님의 무응답의 모습에, not response 모습에 실망이 극에 달하던 순간에 실상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의 극치를 주고 계셨던 거죠. 그들은 극치로 실망할 때 실상은 주님은 가장 좋은 극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닥칠 때, 큰 실패를 하게 될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만 같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상황, 나를 압도하는 문제의 상황 넘어 그 안에, 그 속에, 그 뒤에, 그 아래, 그 위에 여전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가만히 힘없이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보이시는 것 같지만,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주님의 프레젠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을 신뢰하십시다. 고난 뒤에, 고난 속에 숨겨진 선물을, 보물을 포기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 어려움, 그 실망, 그 낙담이 바뀌어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탄식이 바뀌어 감사의 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빌라도가,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의 문제의 상황이, 여러분의 실패의 상황이, 여러분의 레이오프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붙잡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우리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순간에도, 그 백성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 백성을 보시면서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상태로 여전히 그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인류를 향해서, 그 인류를 향해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며 바라보시는 주님의 입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보십시다. 주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십시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붙잡은 손을, 그 손을 놓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붙잡는 우리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